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잘 듣는 것입니다. 바로 듣는 것입니다. 차라리 잘못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맹신하면 안 듣는 것만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듣는 것, 잘 듣는 것, 옳게 분별하고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예언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예언은 하나님께로 듣고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예언에 분별하는, 예언을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러니까 나의 영으로부터 나온 건지 혹은 나의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온 건지, 혹은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나의 욕심으로 틈타서 사단이 넣어주는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8가지 원칙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제목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경적인가? 두 번째, 예언하는 자가 권위에 순복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세 번째, 예언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 네 번째,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졌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여섯 번째, 예언의 목적이 살리기 위함인가 속박하기 위함인가? 일곱 번째, 성령님이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마귀가 속이는 건지 잘 분별하는데 너무 중요한 원칙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은정교회에도 하나님이 은사를 풀어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중에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제목만 보니까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과연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의 공식을 알려줘도 어떤 학생들은 그 수학 공식 가지고 문제를 풀지만 어떤 학생들은 문제를 또 못 풀잖아요. 자, 못 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수학 공식을 배워서 그걸로 하려고 해도 못 풀어도 그 답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7가지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7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적용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뭐라 그랬나요? 자, 8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검증을 받아라 그랬어요. 자, 왜냐? 모든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질서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교회 이제 우리 대체도로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 이제 마지막 시즌까지 막바지 왔는데 우리 오늘 길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 뭐 부사역자든지 아니면 뭐 여기 앞에 있는 수정이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지 말래요. 우리 오늘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 먹으래요. 막 그러면서 하면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물론 수정이는 말을 잘 듣습니다. 순종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왜 웃어 근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혹은 예언이나 다른 방언이나 어떤 치유든 뭐든지 간에 이런 은사적인 것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아주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교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아무리 하나님 음성 잘 듣는 사람이 있어도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것이 질서 있게 운용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가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7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 은사가 나에게 유익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2절을 보면은 엘리의 상태가 좋아요, 나빠요? 엘리의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지각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단번에 깨달음을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단번에 직접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지만 굳이 엘리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다라는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물론 첫 번째에는 사무엘아 들을 때 엘리한테 막 달려가니까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너 그냥 돌아가라. 난 너 안 불렀어. 그랬습니다. 왜? 엘리가 좀 많이 영적으로 좀 둔해졌다 그랬죠. 두 번째 또 불러서 가니까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내 아들아라고 호칭하면서 다정하게 돌려보내게 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부를 때에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이걸 누가 분별하게 하셨어요? 엘리가 분별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스스로 이거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네 하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결국 이거를 누가 분별을 해줬어요? 엘리가 분별해 줬다. 엘리의 상태가 별로지만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도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한 거예요. 사무엘아, 그거 하나님이 너 부르신 거다 라고 분별해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자,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사장들이 대답하는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제사장들이 대답하는 표현을 사무엘에게 하라고 지금 엘리가 코칭을 하는 겁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라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엘리는 이제 자기의 그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이 다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는 분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라 그래서 다 무슨 너무 모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분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너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제사장의 이제 그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하라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물론 정말 분별이 필요 없는 뭐 단순한 것도 있겠죠. 뭐 더 기도해라. 그러면 뭐 그거 분별할 필요는 없겠죠. 네, 죄 짓지 말아라. 너 죄 끊어라. 뭐 이런 거는 분별할 필요도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마음에 품고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 혹은 은사의 나타남은 어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즌이 오면 은사가 막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은정교회도 그 시즌이 올 거예요. 그 시즌이 올 때에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서, 왜냐하면 제가 홀리웨이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은정교회 담임을 하기 전이죠. 사실은 물론 담임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랬지만 청년들이 거의 다 하나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내적 음성을 거의 다 들었어요. 우리 김다은 간사도 아주 예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도 있었으니까 기억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은사가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즌이 있다고 할 때도 그냥 막 재밌고 막 그냥 기고만장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분별이 되어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에 예배의 임재가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이 많이 나왔어요. 역대상 25장에서 1절에서 8절을 보면 4,000명의 음악가와 찬양자가 있고 그 중에 288명이 예언적으로 찬양을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대로 막 무질서하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장하는 선견자가 있었으니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 영적 권위들이 그들의 예언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이 세 명을 또 다윗 왕이 관장하였다. 예언이 질서 있게 사용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에도 무질서하게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막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들은 대로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지를 잘 분별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유익이요, 할렐루야. 왜? 듣고 행하면,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듣고 행하는 거는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것을 따라갈 때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엄청난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질서 있는 은사는 교회에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은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통하여 분별하고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